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으로 신약 성경 252페이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도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누구든지 믿는 분에게 은혜 주시는 주님, 내 상태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분의 은총으로 은혜로 주시는 거니까 누구든지 믿는 분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내 자신을 보지 마시고 자기를 희생해서 값을 치르시고 주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하고요. 오늘은 이제 그 자유의 병기라고 제목을 걸었는데, 우리 믿음을 가지면서도 성령이 주시는 자유함에 이르지 못하고 짐을 지고 살게 되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의 많은 분들이 자유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믿음이 짐이 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거기에는 이제 병기 싸우는 무기가 없다는 뜻인데요. 이제 오늘 그 병기가 뭔지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는 바울 사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구원을 못 받는 사람, 이스라엘 선민 중에도 구원을 못 받고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짐을 지고 힘들고 은혜에 이르질 못하고 자신들의 노력하다가 끝나는 신앙 수준, 그런 걸 보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 오늘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그들로 구원을 받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도 있다는 뜻인데, 정확한 거는 우리 사람이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이 많은 짐을 지고 고난을 겪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어떤 열심히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구원은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는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되는 것이지 우리의 열심이나 행위가 어느 수준에 이르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성령이 오셔서 이루어 가시는 사실을 믿을 때 그것이 나와 연합이 돼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반대로 사람의 의를 이루려고 자기 행위와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훌륭하게, 인간이 더 훌륭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인간의 의존한 행위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성령으로 우리의 구원을 주셨을 때 그걸 받아들여서 영혼이 변화가 되고 그 주님을 따라서 살 때 구원의 모든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은혜로 이루는 삶이에요. 자, 그래서 자기 의를 세운다. 사람이 높아지려고 또 더 잘해볼 탁월하려고 또 남보다 잘하려고 못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는 인간에 의존하는 거, 그거는 자기 의라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죄사함을 주셔요. 그걸 내가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의 그 선물로 성령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때 사람들은 자유하게 되고 성령의 자유함과 기쁨과 평화와 이런 것들을 누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걸 하나님의 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의로 하려고 하면은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잘못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면 가정도 사람의 의로 하니까 내가 더 잘했어, 네가 더 잘했어, 벌써 싸우죠. 비교의식 되죠. 서로 상처 주죠. 교회들도 그렇게 되죠. 그게 사람의 의예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이 초대교회처럼 임하면 천국은 아닌데도 천국처럼 기뻐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을 이뤄갈 수 있는 그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라.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람의 의로 하는 데는 다 힘들어요. 싸우고 복잡해져요. 가정도 그렇고 각 개인도 성령이 오셔서 다 죄사함을 주시고 은혜로 기쁨을 주시는 건 믿는 사람들은 자유해지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잘해보려고 하는데 안 돼. 인간의 한계 때문에 절대로 안 돼요. 그거는 고난과 짐과 또 우리에게 피곤과 실패를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자유의 병기가 뭐냐,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누겠는데요. 자, 이번엔 4절부터 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자, 그래서 먼저 그 사람의 의로 하게 되면 의롭게 한다 그러면서 이 사회와 교회들이 서로 싸우고 또 서로 의롭기 때문에 부부가 싸우고 가정이 엉망이 되고 이런 의로움이 그렇게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의라는 것은 결론이 거기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전부 다 그 의로 남을 이기려고들 이 사회가 달려들어. 그래서 이게 얼마나 피투성이가 되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 인간이 그걸 깨닫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럼 또 믿음을 갖는 일에 있어서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를 너무 힘들게 생각을 난 할 수 없어. 그걸 마치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모셔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게 생각으로 지옥에 내려가서 예수님 모셔 올리는 일이나 되는 것처럼 믿으려고 그래. 이제 내년부터 잘해볼까, 열심히 해볼까, 막. 그런데도 뭔가 돼 있지 않다고 느껴져. 그래서 안 된다는 생각이 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할 수 없이 그냥 율법적인 행위나 그냥 반복해서 하면서 때우면서 어떻게 그러면 구원에 이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지옥에 가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들을 한다. 그거는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9절에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런데 그 8절에 보면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 마음에 있고 입에 있다. 그래서 네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은 자녀가 이제 조금 몇 달 지나면 맘마 빠빠는 다 할 줄 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때가 제일 예쁘고, 어렸을 때가 가장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충만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가령, 야, 네가 나를 엄마로 부를 자격을 얻으려면 하늘까지 올라갔다 내려와야 된다. 아니면 지옥에 가서 갔다 오든지, 그러면 내가 엄마로 부를 자격을 주겠다. 그러면 그게 준다는 겁니까? 안 준다는 겁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자기 DNA를 가지고 태어났으면 자녀고 엄마 아빠 그냥 부르면 되는 거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거지. 무슨 해야 될 게 그렇게 많고, 주님을 그냥 부모님으로 믿는 건데,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형상을 담고 나온 우리가 죄에 묶여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받으면은 우리의 영을 성령이 오시게 돼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이 우주에다가 선포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을 믿고 나오면 내가 자녀를 삼는다 그랬을 때, 그때 이제 많은 사람이 거기에 나오면서 맞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 거고, 그거 안 하면은, 그걸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받게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영혼육 좀 이제 한번 보여주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죄사함을 주시고, 죄사함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죄사함을 믿고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면 전에 없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성령이 역사하실 때 이제 자, 그렇게 다 주시면은 그때는 우리 할 게 그걸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으면 인도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영의 이렇게 성령으로 인치신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영이 성령으로 이렇게 인쳐서 내 안에 성령 주님이 계신데, 그러나 마음에는 이제 이렇게 지정의가 있고 경관진이 있어요. 이 경관진은 죄가 나를 지배하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이렇게 돈에 너무 타격을 받았던 사람은 평생 돈이 우상이에요. 교회 다녀도요, 돈에 의해서만 모든 생각을 해요. 이게 견고한 진이에요. 이게 움직일 수 없는. 그러나 그 인생을 조종하고 끌려다니게 만들어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에 이르지 못하고 이 경관진에 끌려다니면은 그냥 그거에 의해서 조종당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많은 이렇게 핍박을 받고 야단 맞고 두려운 그런 환경에서 자라면 과민해가지고 환경이 자기를 이렇게 피해를 준다는 것 때문에 과민하고 피해의식을 갖고 쉽게 적대감을 갖고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훌륭하게 하는 거, 그게 우상이 돼요. 사람들이 날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에 의해서 조종당하면서 또 평생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이 경관진들은 그렇게 각 사람에 따라서 그런 형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에 조종당하면서 평생 그런 동굴에 갇혀서 그런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판단하고 하는 거기에 갇히게 되는. 그런데 그것이 다 죄의식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죄의식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오셨는데도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견고한지는 돈에 관한 거, 쾌락에 관한 거, 명예에 관한 거, 이렇게 이제 막 눌림을 받고 핍박받고 그런 사람은 권력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명예심이나 그런 거가 인생의 목표가 돼버려요. 그렇게 해서 그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각종 죄의식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런 걸 이제 견고한 진이라고 그러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 성령이 오셨는데도 이런 죄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런 거를 하나님 앞에 올 때 다 고치면 너 구원받는다. 그러면 아무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런 게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 안에 왜 오셨느냐? 이 영에 사단이 다스리는 이 영을
죄사함을 주셔서 성령이 오셔서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여기에는 아직도 죄의식이 있는 거예요. 죄의식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를 말씀을 통해서 알고 믿게 되는데, 그때 제일 중요한 게 주님이 이제 영에 오셨으면 나의 주인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거가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다 주셨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고백입니다. 그래서 내 입으로 주를 시인하며 내 마음에 믿으면 이제 구원을 얻으리니.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9절 말씀 다시 봉독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자, 그래서 내 입으로 예수를 무엇으로? 주로, 주인. 그러니까 이 고백이 제일 중요하고, 이것만 확실하면은 믿음에서 놀라운 진전을 보이는데, 이 고백을 평상시에 안 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에 와서 시키면 조금 하고, 그런데 이거를 고백을 하기 시작을 해야, 그러니까 이제 행동을 고치라고 그러면 못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나는 절대 난 믿음 못 갖습니다. 우리 아내가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그거 사실 아내 몰래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대요. 그런데 절대로 못 고치겠더래요. 그래서 저는 믿음 못 갖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거절하더라. 그러니까 그래, 내가 지금 이런 나쁜 습관들 속에 이런 생각들을 고쳐야 되는데 안 고쳐져요. 그래서 그걸 고쳐보려고 세월만 보내요. 그래서 그러한 죄의식이 있는 채로 그대로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모습이든지 누구든지 주님께 와서 고침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지든 문둥병자든 기에 실패한 사람들이든 뭐 도주 뭐 세리 뭐 창기 뭐 다 와서 주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해서 주님이 주인 되시어서 이 안에 계신 걸 내가 인정해야 주님과 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성령이 역사하실 때, 말씀대로 역사하실 때 믿으면 이런 걸 다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유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함의 병기는 고백입니다. 고백을 날마다 하기 시작하면 누구나 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고백하는 만큼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처음에는 입으로만도 하죠. 그러지만 점점 믿죠. 주님이 내 안에 은혜의 그 주시기 시작하면은 이 자유함과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나를 용서하시는 주님을 깨달으면서 점점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정말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런데 그냥 열심히만 한다든지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한다든지 내가 뭔가를 멋진 것 뛰어난 걸 보이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자기 얘기하는 건 주님과의 관계와 관계가 없어요. 주님 앞에는 죄사함을 통해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믿고 있을 때 나를 정죄치 아니하시고 십자가 은혜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러니까 우주에 선포하신 거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이 나를 십자가로 용서하셨다. 이걸 믿고 있으면 사단도 우주의 이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위배하거나 공격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거를 고백을 못하고 그런지 아닌지 모르면은 이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사단과 성령 안에 우리가 그 긴장 가운데 중간에 있게 되는데 내가 주님을 고백하면서 용서받은 걸 고백하면서 성령이 주신 자유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걸 고백하면서 살면 사단은 못 건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타고나서 살아오던 모든 운명에서 믿는 사람은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그걸 믿지도 않고 고백도 못하고 생각만 하고 있고 그러면은 이거는 내가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 사단이 옆에서 그를 소유는 못해도 그를 희롱하고 가지고 놀고 끌고 다닙니다. 그렇게 해서 그를 명예욕에 뭐 돈에 뭐 쾌락 끌고 다니면 죄를 짓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가 다 포기하게 그렇게 끌고 다녀요.
왜냐하면 이 악한 영이라는 건 그렇게 해야 자기가 발휘가 돼요. 그리고 성령님은 오셔서 자유와 기쁨과 하나님 자녀의 영광을 주시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선택하는 건데 고백해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You are my Lord. 이게 모든 고백이 거기서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옆에서 보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의 주인이십니다. 악수 한번 해보시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믿는 것이, 뭐 내가 교회에서 목사를 한다, 장로를 한다, 뭘 했다, 훌륭한 일 했다, 이름이 났다. 이런 것 쪽으로 가는 사람은 거의가 실패합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서 나를 용서하신 주님 때문에 그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이 되면 나를 무너뜨리고 기쁘게 그 앞에서는 자기가 이 육신이 죽는 걸 기뻐하게 돼요. 그러면서 주님 사랑을 느끼고 감사하고 감격이 있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렇게 교류가 시작이 되면 구원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하는 것은 그냥 종교인으로서 하는 것뿐이에요. 종교인은 성공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욥의 친구들은 막 옳은 소리만 해야 되지만 그냥 종교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욥은 거기서 자기가 그러한 모든 게 죽어요. 죽고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이 돼요. 그렇게 해서 고난 받은 걸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데, 오면 다시 종교인 흉내들이나 내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오래 했으니까 내가 뭐 장로되고 뭐 그래서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그러면 그게 성공이다. 그런 쪽으로도 흘러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하고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이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 영적인 관계가 형성이 돼서 주님이 주인 되기 시작하면 뭐 벌써 삶에서 불안, 두려움이 물러가고 모든 인생에서 하나님이 기쁨과 자유함과 자신감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존감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주고 계십니다. 네. 그런 거, 그렇게 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십자가 안에 들어가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 죄를 다 용서하셨어. 주님은 나의 주인이셔. 내 안에 계시고 날 용서하셨고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시오. 내가 하나님 안에 십자가 안에 딱 있으면은요, 용서받으면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그 믿음만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하시오. 한번 시작. 하나님 하시오. 아멘, 아멘, 아멘. 자, 자유함 가지셨습니까? 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의지하면 갑자기 자유해져요.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조금만 지속하잖아요. 기도를 하면은 영적으로 그냥 푹 빠져들어가요. 그래갖고 하나님의 은혜와 계시와 성령의 능력으로 인생을 사는데 아주 자유함과 놀라운 세계관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눌리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자신 없고 죄의식에 눌리고 막 이런 데서 구원하러 주님이 오신 것이 그렇게 실증으로 나타난다고요. 하나님 그렇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중신인들은 날마다 자유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고백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참여죠. 막 고백하는 거. 예배 때 말씀도 또 찬양하는 것도 고백하는 거, 기도하는 것도 고백하는 거,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고백을 하시는 것이 그게 힘이에요. 그거 안 하면요, 모든 믿음이 묶여있는 이유, 믿음을 발전 안 하는 이유는 고백을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예배 이렇게 참여하는 사람, 제가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은 힘은 세겠는데 오후 예배 참여할 힘은 없겠구나. 그러면 틀림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와서 앉았어요. 예수 믿는 건지 아니면 그래 저 그냥 겨우 그냥 목숨만 유지하려고 그렇게 와 있는데 뭐 젊고 막 힘이 있어도 예배 드릴 힘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고등부 학생 일부에서 예배 드렸거든.
근데 저기 또 앉았어. 2부에도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 힘을 아는 거예요. 자유함을 아는 거예요. 고등학생인데 중학생, 고등학생이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여기도 앉아서 그렇게 드리잖아. 막 힘이 오는 거야. 인생의 운명적인 그런 문제들이 그냥 해결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다 주셨습니까? 네, 이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에요. 자,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주인 되시는 것만큼 인생에서 보고 느끼고 자존감으로 대처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면서 감격과 찬양과 이런 그 삶에 완전히 패턴이 달라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주신 줄 믿습니다. 다 주님께서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을 다 용서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거는 입으로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의 주인이시다. 생각의 주인이시고 마음의 주인이시고 행동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고 가정의 주인이시고 그러면은 행복하고 절대로 죄의식에 눌려서 패배하던 것이 그냥 다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승리의 삶을 다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는 못할 것 같고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아. 그걸 먼저 하면은 이게 뭐와 같느냐면 이게 마차를 앞에 세워놓고 말은 뒤에 놓고 마차도로 말을 끌고 가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차가 말을 끌고 갑니까? 안 되잖아. 그런데 사람의 행위로 너 해내라.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끌어주셔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이렇게 돼. 보면 교사들이 학생이나 누구를 앉혀놓고 그랬지. 넌 이렇게 해야지. 뭐 저저저 맨 행위만 가르쳐. 그건 유치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하실 걸 믿어요. 그거에 대한 비전과 꿈과 실제가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고 교통해요. 벌써 힘을 저절로 줘요. 그 희망을 줘요. 그래서 그런 말 안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그런 거 유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아무리 형편없어도 예수님 왜 사랑하시고 왜 자비를 왜 가까이 하시느냐? 창기를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창기단 뭐든 다 용서하시고 다 그를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비롭게 해도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가정과 자기 자신과 모두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완전하신 십자가 사랑으로 대하고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 세계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세계 종교에 말하자면 그냥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이렇게 이거 괜히 왔구나. 괜히 안수받았네.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도 왜 또 다시 했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볼 수가 없어. 그런데 나도 그런데 막 말려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제 견뎌낸 거는 주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견뎠는데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고백하고 충만하게 했으면 기쁘게 했을 텐데 그걸 안 하고 그냥 그걸 참으면서 어떻게 잘 해보려고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무지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견뎌는 했는데 그런 시간들 지난 날 돌아보면은 그때 지금 아십시오. 그때 내가 주님을 완전한 주인으로 그런 일에도 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했으면 그 시기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변화를 시키면서 보람을 갖고 기쁨으로 했을 건데 그렇게 짐을 지고 고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이 나이 먹도록 그렇게 실패한 거 여러분은 하지 마시고 다 자유케 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이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면은 뭐를 내게 무슨 고난이 오든지 뭐 그게 뭐가 문제겠어요. 그냥 선포하고 살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주님을 주인으로 선포하시는 거, 아침에도 일어나면 또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분은 그냥 일주일 내내, 어떤 분은 10번을 설교를 들으셨대, 주중에. 그러면서 그냥 막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모든 이 세상에 그게 그를 갖다 누르질 못하고 해방돼 있어요. 힘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있고 남을 사랑할 수 있는 힘, 자기 주변에 하나님의 빛을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승리입니다. 이게 자유의 모든 것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 형태로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 참여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친구를 만나서 이렇게 특별히 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정이 부부간에 자녀들이 앉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선포하고 아내가 그러면 남편이 맞아. 남편은 또 한 수 더 높게 우리가 지금 아무리 없고 뭐가 없고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이것 때문에 우리를 잘 되게 하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자녀들이 뭐 그렇게 벌써 차원이 틀려요. 자녀들을 벌써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고 비전을 주게 돼요. 꿈이 있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가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부족해도 예수님이 다 십자가로 용서하시고 인도하시니까. 이렇게 믿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이게 못 당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할렐루야. 자, 한번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그냥 시간 내면 수도 없이 주인으로 나의 주인이신 걸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삶과 우리 가족과 내 자신의 모든 것 삶에서 주인으로 선포하면서 고백하실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자, 그렇게 고백하실 때 특히 주님을 주인으로 그 다음에는 내가 누구냐. 우리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없이 살면은 이게 사는 건지 안 사는 건지 뭐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그렇지만 내가 누군지가 확실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다 용서하셨고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영광 가운데 인도하는 사람으로 확정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 그 삶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사람이고 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는 모든 흑암 권세,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만 이 우주에서 악한 영들과 나쁜 그런 악한 영들은 하늘나라에 절대로 갈 수 없는 패배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패배감이 와가지고 잘 보이려고 성공하려고 남 보기에 잘하려고 그냥 이런 것에 묶여가지고 또 못했구나 더 잘해야 되는데 그런 좀 그냥 비교 의식과 피해 의식과 그냥 이게 다 패배주의인 거예요. 사단의 패배주의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단이 하늘나라에서 쫓겨난 그 영의 의식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사단이 다스리기 때문에 다 그 의식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입이 달라집니다. 고백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고 다 용서하셨고 나를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그래서 나는 주의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를 쫓을 수 있고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고 이 고백이 틀려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이 틀려지죠. 단번에 자녀와 함께 축복이 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요, 생각만 했는데도 뭔가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고백이라는 거는 사람의 말이지, 이렇게 실제로 고백하는 거, 이렇게 사람 앞에서 시인해야 된다고 주님이 그러시거든요. 또 자기 자신에게도 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무슨 생각을 많이 하면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고기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다 사라져버려요. 그 다음에 이걸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럼 주님의 사랑을 나는 믿어. 그렇지만 주님의 사랑이 있구나. 그렇게만 하고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주님은 지금 날 사랑하고 계셔. 고백을 해야 돼. 그 다음에 품어야 돼. 주님을 품으면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것이 능력으로 역사해서 실제 삶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그 복 지금 주고 계셨습니다. 다 받으셨습니다. 완전히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절대 사탄의 고백을 하면 안 돼. 너는 못났어. 너는 죄인이야. 너는 실패자야. 너는 안 될 거야. 너는 진실하지도 않잖아. 기도도 안 했잖아. 너는 믿음도 없잖아. 너는 안 돼. 이렇게 패배하는 거, 하늘나라에 못 가는 거,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건 사단의 고백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면 그런 거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거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희망이 없고 죄가 많아서 망합니까? 그런 고백을 하면 안 된다는 거. 죄가 있는데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죄인도 하나님은 구원하죠.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시는 거고 승리케 하시는 거고 이렇게 우주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인생에서 모든 삶이 다 내 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정체성이 없으면 그게 된 건지 안 된 건지 내 건지 남의 건지 내가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내 인생인지 아닌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영혼에 계신 주님을 인정하고 살면 한 시간이 천년 같은 거예요. 다 내 삶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주고 계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좋으셔서 성령의 충만한 삶이 얼마나 기쁘고 자유하다는 거 이 시간 다 깨닫게 하셨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고백할 때 이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게 사실 같지가 않더라도 자꾸 고백하세요. 예, 내가 자꾸 고백해요. 이렇게 하셔. 정말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사랑하셔가지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죄 사함 받았어. 하나님하고 함께 있어. 만물에서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니까 어찌 모든 걸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런 말씀들을 다 선포하는 거, 다 내 것으로. 할렐루야. 그걸 고백을 하는 거 하나님은 자신이 주신 거를 고백하는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그의 마음에 품고 고백하고 할 때 벌써 다 예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미래와 이 현재, 과거, 미래가 없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주어 놓으셔요. 그럼 믿음으로 나가면서 자기 거가 다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런 관계 속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는 사단을 물리칠 권한도 있고 모든 가난에서 승리할 또 질병에서 자유케 될 권한도 있고 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다 있어요. 근데 어떤 거는 그 사람에게 유익하도록 천천히 주시고 어떤 거는 빨리 주시고 어떤 거는 그 사람이 깨달은 다음에 주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는 대로 하나님은 그에게 다 얻게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렇게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해 가면 성공하는 거고 예수님의 사랑과 그 역사하심이 감격이 되고 막 감사와 찬양이 나오고 이러면 성공하는 거고 그냥 내가 더 많이 했어, 네가 더 많이 했어, 내가 교회에서 더 많이 했어 이런 사람들은 실패하는 거고 저 사람은 뭐 잘난 척하는구나 이렇게 사람이 보이는 사람은 실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점점 커지는 거 이게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인 쪽으로 가면은 인생이 전부 짐이 돼요. 그냥 울구락불구락 막 하면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이러는데 평생 동안 비참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 주되심을 고백하고 자기 인생,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 됐음과 사랑받고 있는 것과 삶의 주인이 주님이실 때는 내가 일단 십자가 안에 딱 들어갔다. 그건 자유예요. 정죄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지셨기 때문에 내 대신 주님의 십자가를 딱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든 사단의 권세가 공격이 끊어질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자유케 실제로 자유케 되는 거고 실제로 그 영혼의 충만함을 통해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런데 우리는 항상 우리의 부족이나 이런 거를 너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 자유케 했으면 너무 좋았는데 이렇게 목회하면서 내가 잘하면서는 그죠. 너는 천상 목회받긴 헐게 없겠다. 무슨 뜻으로 그랬는지 하여튼 그렇게 이제 또 영혼의 순결로 평생 사는 거 그런 거 굉장한 꿈이었고 정말 그랬는데 목회를 하면서 갑자기 갑자기 욕하는 사람 그것이 그 사람들만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부족했고 모든 게 이제 연계가 돼가지고 그런 일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그냥 갑자기 나쁜 사람도 됐다가 그냥 그러니까 그런 거에 끌려다니고 막 그런 게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 누가 나처럼만 가르쳐 줬으면 그러는 건데 그 내 영혼의 모습이 그때는 정말 이렇게 이제 아프리카 아이들 하이디 베이커가 보니까 그냥 12살 먹은 애가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아가지고 쓰러져 있고 아이들 주워오면 헌대가 그냥 여기 벌레들이 우글거려요. 피부에. 그런 애들을 보면서 갑자기 그런 것을 사랑할 수 있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을 한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해서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 줬어요. 그런데 이제 저도 저 자신이 그게 인간의 영혼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그런 인간을 너는 내 것이라 선포하시는 하나님. 거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내 인생 영혼을 의탁하고 자유함으로 죽게 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고백하는 거, 거기서 모든 자유가 시작이 되는 거고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평생 소원이 사람들한테 인기 끄는 거고 권력 잡는 거고 그러면서 눈치 보고 악한 생각 숨기고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이렇게 하면서도 그냥 그게 무슨 인생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거기서 살아남는 게 뭐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치관이 그냥 완전 상실한 패배주의자로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살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나온 날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나를 그 피부에 벌레 있는 그런 영혼을 자기 것으로 내 것이라고 선포하시고 그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로 다 용서하시고 온 사랑에 대해서 이제는 그 실체가 제 마음에 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을 때 얼마나 우주를 품게 되는지 그 권력에 대해서 그 권세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세계인지 하나님이 다 그 축복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자유 얻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의탁하고 싶은 소원이 생기셨습니까? 네, 오늘은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내가 남편에게 그런 자유와 모든 사람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나님의 고백이 아니라 마귀 고백한 거 자녀에게 그렇게 한 거 부모에게 그렇게 한 거 친구에게 그런 걸 직장이고 어디고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돼 그런 부분들 실패한 부분들 그거 하나씩 주님께 아뢰면서 나는 이렇게 할 걸 주님이 거기에 우리 가정에도 주인 되시고 우리 남편도 주인 되시고 아내도 다 주인 되시도록 그렇게 다 이루신 것 때문에 얼마나 자유하고 기쁘게
그 고백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거 다 믿으신 줄 믿습니다. 삶의 놀라운 가치와 영광을 다 느끼실 수 있기를 바라고 다 충만하게 다 느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그렇게 자기 것이라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선포하시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시고 돌아가지 못했던 거 다 내게서 물러가라고 선포하고 나는 천국에 하나님 주대심만 선포하고 마귀의 선포를 끊어버리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네, 한번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생각의 주인이십니다. 내 고백과 삶의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내 가정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믿고 주의 말씀대로 하는 걸 따라서 주께서 역사하시며 내 삶에 놀라운 하늘의 기름진 것으로 나를 인도하실 걸로 인하여 내게 꿈과 희망과 영광이 넘치며 우리로 이렇게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나는 주인 되심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형제요 친구요 성령 안에서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나를 하늘에 앉히신 존재로 살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모두를 다 축복하고 이 시간에 다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을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주님이 주인이신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주중에 일상에서 사건마다 식사 때마다 가족을 만날 때마다 나는 고백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 드린 11조와 감사 선교원금 주께 드리며 가족들 다 이 시간 돌아보시고 가정을 살펴주시고 점검해 주시고 필요한 대로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살고 드리기 원한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와 축복을 받도록 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